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이 해상 전투에서 승리했기에 조선이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고 또 왜군이 물러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남해바다를 수군이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북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갖춘 무기에 비하면 초라하고 약하기 그지 없었지만 다윗의 물맷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무기를 갖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부터 4절,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자,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읽고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육정이라는 건 육체적 욕망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육체적 욕망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정에 따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최근 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렸어요. 사람의 방법은 우리가 똑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같이 막 맞잡고 싸우는 건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되로 받으면 말로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사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인류를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모든 부조리와 악한 세상을 바꿀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 황금 만능주의,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정말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돈이 나라와 지도자들도 움직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5절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도 무너뜨린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이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그 이론, 인본주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론이 바로 세속주의 이론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모든 교만한 이론과 사상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 만연해 있는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복음의 방해꾼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그 회심 체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죠. 오늘 8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를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걸까요? 그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 자격이 있어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숨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지혜로워서 권세와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세상 지도자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과거 훌륭했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부끄럽게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는 세습방지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부인이나 아들, 직계 가족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지 못한다라는
세습 방지법이 있었는데 이 큰 교회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그것을 묵인하고 인정해 주었어요.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지도자들의 약함이나 무지함이나 부족함이나 지도자들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까? 이런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와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이기에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어떻든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볼 때 지도자들의 권위와 권세를 지도자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권위나 권세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가장을 잘 세우기 위함이고 목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주신 권위와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를 잘 따라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했어요. 그것을 지나치게 자랑해도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왠지 모냥 빠지지 않습니까? 권위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해방꾼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자랑한다고 한 겁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사도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나 사도니까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어야 해.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심지어 자신을 과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에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내 자랑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한 모든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성원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이렇게 감사하며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잘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된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주 안에서 저를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는 모든 자랑하는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세워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세워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단에게 자랑했어요. 욥을 보았느냐? 욥과 같은 자가 있느냐? 이 사단의 질투로 욥은 고난을 받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잘 견딜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정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바울이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랑,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